25절에서 30절,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며 어떤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 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뭐냐 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은 그 교훈을 위하여 비유를 할 때는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모든 그의 필요를 타인으로부터 얻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성격을 말합니다. 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은혜로 허락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런 일을 은혜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 대한 이미 지적과 꾸중이 그 앞에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뭐냐 하면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또는 23절에 있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는 이런 꾸중들입니다.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여기 가버나움, 여기 등장하는 고울들은 다 당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 즉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저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것은 결국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려는 자들, 우리 인본주의라고도 하고 또는 교만하고도 하는, 영적으로 교만하다고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는 이런 표현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그 인용한 가버나움에 대한 꾸중이 바로 이 이사야 14장 이 내용을 그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시중에서 보통 루시퍼라 해갖고 사탄에 관한 그 표현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건 학자들 간에도 그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 이사야 14장에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 왕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 국가의 맹주가 되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함락시켰고 이스라엘마저도 그 포로로 잡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됐고, 그것을 꾸짖어 지금 빗대어 이런 표현으로 가버나움의 불신앙을 꾸중하고 있고, 이런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라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타인에 의하여, 보통은 부모를 통하여 그 필요한 것을 얻듯이 모든 인간은 그 지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필요한 것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한 인간들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어 자신의 필요한 것을 자기가 다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교만한 자라 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어떤 차원에서 교만하냐 할 때, 우리가 교만한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되는 것을 저가 거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교만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필요한 것을 본인이 만들 수 없는데도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해 봅시다. 사람이 제일 갈급해하는 게 뭐죠? 그 마음의 만족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얻어야 만족합니까? 사람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뜻밖의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복입니다. 보람입니다. 행복, 평화, 사랑, 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온 문화를 보면 평화와 사랑, 행복 이런 것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주제들입니다. 그 대중가요들이 다 내용이 오니까 전부 사랑이에요. 전부 사랑이죠. 여러분 즐겨보시는 텔레비 드라마가 전부 뭡니까? 다 사랑이죠. 사랑을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 나중에 정 제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붙인 제목이 사랑이 뭐길래 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내용으로 하여 드라마를 만들어도 사람들은 거기서 사실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랑과 행복, 정의, 진리, 생명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본인이 실력 없는가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 현대 음악사의 한 장르를 만든 서구 대중음악 록앤롤을 보십시오. 그거 지랄하고 뒹굴기라는 뜻이죠.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록앤롤이에요. 돌에 맞아 버둥거리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맞겠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 노래를
제정신으로 부를 수 없어서 언제나 부르면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 하고 보는 사람들도 떱니다. 떨어도 지랄 발광을 하고 다 사랑이에요, 주제는. 그 유명한 그 대표적인 노래 중에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그 뭐지? 바보들만 사랑에 빠진다고들 한다네. 또 사랑 노래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다네.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그 가장 고급한 내용을 가장 저급하게 밖에는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물질이나 저급한 것으로는 그 내용을 채울 수가 없고 그 부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인간의 그 고급한 영혼의 소원들에 대하여 답을 할 실력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을 쥐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고장이 나면 하나님만이 그 부속품을 만들어내고 그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좌절하며 고민하며 고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내용에 또는 그 격에 맞는 답을 얻기를 거부합니다. 교만하며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초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겁니다. 그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잘못들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필요한 답과 필요한 내용을 주는 데 있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지 않겠다. 꾸중하지 않겠다. 다 돌아오라. 은혜의 선포죠.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긍휼과 자비로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허락했다는 것은 은혜로 주는 것이며 하나님 쪽에서 이 베푸시는 은혜의 동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 말아라. 너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뭐냐면요. 멍에란 우리 기본적으로 이 가축들을 제어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소를 밭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목을 나무로 만든 멍에를 씌워 제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씌워졌던 1세기 당시에는 그것이 이런 가축들을 제어하는 기구일 뿐만 아니라 규범 아래서 받는 교육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교육은 그렇죠. 어떤 규칙과 제한된 어떤 조건이 없이 받는 교육이라는 건 없습니다. 권투를 하려면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달리기를 하려면 무슨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든가 하는 어떤 멍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이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복과 해결을 얻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거저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주시는 이 복은, 그러나 말하자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과 내용을 가진다는 뜻에서 조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멍에를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아버지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분리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나의 멍에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가시면요.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하는 모든 그 초점이 뭐냐면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노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공격입니다. 메시아직이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일이지만 목적을 위하여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메시아직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권세에 절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는 방법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가 걸어야 하는 인생의 고달픔을 체휼해야 되는 길을 그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부인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줄이시며 피곤하시며 조롱받으시며 오해받는 모든 길을 요구하셨고 그 길을 다 따르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까지 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멍에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짐은 가볍고 쉬운 겁니다.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약점을 잡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그 길만이 정당한 길에 들어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끝에 단서를 붙이신 이유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참다운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비단 불신자가 신자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만 필요한 비교나 또는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이것, 우리가 져야 하는 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자리를 놓치는 신앙상의 실패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만 얻는 행복과 감사와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계시록 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가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치 불신자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전도용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즉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가 등장했는지 앞에서부터 봅시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가 나오는 겁니다.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 아까 우리 이사야 14장에서 본 바벨론 왕이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려 하노라. 이 표현과 비슷하지 않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떨어졌는고. 자신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높지 않다. 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음부에 떨어져 있다. 꼭 그거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가난하다. 너 벌거벗었다. 너 곤고하다. 너 비참하다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이후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다시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보조수단이 되고 맙니다. 내가 사는 인생살이에 어떤 해결사이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간된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는 불러도 목표와 내용을 정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가 되는 겁니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자의 예수 믿음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고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것을 욕심내는 데 있습니다. 자존심 채우며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물질 문명 세계에서 사는데 제일 필요한 수단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못 살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죠.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못 삽니다. 돈으로는 행복도 못 사고 사랑도 못 사며 물론 생명이나 진리나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돈으로는 뭐든지 살 것 같고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합니다. 참 이상한 게 돈입니다. 오늘 실험 삼아 집에 가셔서 있는 돈 다 내다 한번 버려보십시오. 만족이 있나 없나. 그 버렸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주워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실험이 되질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태워버리십시오. 돈은 1억이 생기면 10억어치 할 일이 생기고 10억이 생기면 100억어치 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족한다는 건 뭐냐?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살 만큼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어느 만큼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느냐 하는 건 각자 마음 먹기 나름인데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링컨이 대통령이었던 당시에 링컨에게 아첨하려고
옆에 있는 막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커야 됩니까? 링컨은 컸죠. 그러니까 이제 링컨 키 큰 거 아첨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사람은 얼마나 커야 됩니까가 아니라 사람은 다리가 얼마나 길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링컨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몸뚱아리에서 땅까지만 닿으면 되네.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무슨 재미야. 돈은 얼마나 있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꼭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몸뚱아리에서 땅까지만 닿을 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 가지면요, 더 많은 갈증과 죄된 욕심을 자극할 뿐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해를 끼칩니다. 돈 가지고 자녀 교육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애들이 알아요, 영악해서. 좀 옆길로 샜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은 소원하고 욕심내고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디서 알죠?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본질과 또 우리의 복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야만 비로소 그걸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네 필요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답 없는 짐을 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도 뜻밖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맡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헛된 것을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삽니다. 그건 믿는 자로서는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뺏어갈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 세상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감사들은 세상은 도무지 거기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위치와 내용을 확인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그 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하나님의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고통 속에 지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들을 누리는 자 되어 자랑하며 나누며 감사하며 사는 과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람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